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도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특히 39절 말씀에 보면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빌립을 통하여서 이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46절 끝에도 보면은 와서 보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히 이제 단순하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 이처럼 단순하게 와서 보라라고 우리가 증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은 먼저 이제 빌립의 이제 전도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자 빌립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된 삶을 살죠. 그래서 이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나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라고 전했습니다. 원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바돌로메라든지 또는 이제 마태와 동일한 인물로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다나엘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자처럼 이 율법주의에 이렇게 있었던 율법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빌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 글에 예언된 이 메시아였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가 나사렛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들었을 때, 원래 이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현재의 이 예수는 이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내용은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하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출신이어야 되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나사렛은 저기 그 작은 시골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아주 업신이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은 그에게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응답하자 빌립은 와서 보라 라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에게 직접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그렇게 전하며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모습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확신을 갖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너가 그렇게 의심이 많다면 와서 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부터 이제 51절까지 말씀은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도 부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다나엘도 부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주시죠. 마음에 이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자라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에 있었을 때에, 그 아래에 있었을 때에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겠죠. 어떻게 자신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이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 간사한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음에 간사한 것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임으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러한 전지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이 나다나엘의 과거의 이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그 중심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갈망 가운데 주님이 지금 현재 찾아오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회의적인 이 반응을, 나 살아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회의적인 반응을 이제 철회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49절 말씀 함께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성을 가지고 있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0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그에 주어지고 있는 영광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야곱이 예전에 창세기에서 그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바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면 그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귀한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차이 중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수건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수건이 거쳐지고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올 한 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